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전쟁도 있고 또 쿠데타도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외세의 침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아주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어떤 철학자나 역사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전쟁 없이, 전 세계에 전쟁 없이 지나간 시간은, 평화로웠던 시간은 500년이 채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또 환난과 역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만 이런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살아가는 마든 욥기서를 통해서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은 전쟁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마귀와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죄의 종으로 종살이하며 결국은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우리의 공로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랑,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정말로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을까? 앞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유보로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제 주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지만 또한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먹으나 잠을 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악한 원수와의 유혹과 전쟁을 통해서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절기가 주어져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칠칠절이 있죠. 수전절이 있죠. 하여튼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절기를 안식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아주 못 박아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도 없이 또 우리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앞 곧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에 찾아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주간에 찾아보겠지만 마귀는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해라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라고 했습니까? 남녀노소와 우양이 또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과 우양,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는 우리 몸이 나와야 되고 물질이 같이 따라와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 예배면 몸만 와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몸은 왔는데 안 오고 물질만 보내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냐? 네 생각대로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려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곳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왜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주일에 예수께 나와서 그 이름을 두신 교회에 찾아 나아가 한 주간의 삶과 한 주간에 주신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 곧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해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의 영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작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4시간에 걸쳐서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그 시험, 마귀의 유혹, 이것을 같이 배워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좋게 해서든지 협박을 해서든지 우리 것을 뺏어 가서든지 결국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잠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허락을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이고 목적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신 혹은 한 달 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쪼록 이 악한 원수의 미혹을 이기시고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어떻게 명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과는 없게 하시고 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축도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 모든 교회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